이 시간은 우리가 한 그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결정을 내려요.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의 기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너를 높이지 말라.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과 내가 이제 실천을 하도록 하는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 나는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 나는 지금 한 3, 4개월 동안 그 결정을 못 내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뭘까?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 저렇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결정은 이렇게 한 길이 막혀 한 길로 또 이렇게 여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나 일생을 통해서 제가 아주 그냥 막 고민한 거예요. 지금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나의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도 처음에는 한 1,000명씩 들어오더니 지금은 올리면 어때요? 안 들어와요. 갈수록 줄어드는 거야 이게. 몇백 명이다 또 이제는 몇십 명도 이제 또 두 자리 숫자에 돌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구독자도 늘은 거 아니라 자꾸 줄어가요. 그래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페이스북은 여전히 활성화되잖아. 그래서 페이스북만 하고 유튜브는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면은 유튜브를 하는데 내가 문제가 많죠.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설교 한 편 해놓고도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도 작년에 설교했다고 오래 보면서 저것도 설교라고 했나 근데 본인들이요. 우리나라의 큰 목사님도 나야 이때까지 뭔 목회를 했나? 쥐뿔도 모르면서 사역을 했구나.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사역했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거 고치고 나면 뭔가 되겠지. 이게 또 은혜로 고쳐졌어. 또 이거 아니고. 이러면 됐지 않은가 하면 또다시 붉어지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갈수록 자신이 정말 이거 너무나 부족하구나. 부족한가라. 은혜 받아야 할 길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결정사항은 말씀이 입각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워한 사람 없죠. 여러분 자신 안 높이죠. 그건 됐다 이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또 세부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에 붙지 않고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모든 걸 견딥니다. 여기 여러분 걸린 거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안 걸릴 거라고 봐요. 사랑을 첫째 오래 참고요. 나중에 또 견디느니라 그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나 같은 스타일 오래 참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수님 봐봐요.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악인들이 더 오래 살아요. 우리 같으면 다 어떻게 해보겠지만 더 오래 삽니다. 성경에 요셉 봐봐요. 그 형제들 중에 제일 먼저 죽어요. 예수님 모셔요. 33년밖에 안 살았어요. 야고보요. 순교할 때 야고보 사도요. 첫 번째 순교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오래 사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죠.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고 해서 끝부분에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겸하여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라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 여러분 세상 봐봐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죠. 죽을 때도 꽉 쥐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죠.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이 세상 사는데 필요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거죠. 하나님, 이 재물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게 권리죠. 하나님, 나의 그 상태가 어때요? 공경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발을 보라. 모든 하나님 창조한 모든 건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가져라. 이 모든 걸 내가 알아서 다 해주면 그거잖아요. 여러분 놔줘요? 걸리지 않아요? 나도 걸려요. 하나님 돈을 벌어서요. 여러분 내가 뭐 사역에는 뭐 여러분한테 돈 받은 거 없잖아요. 돈을 벌어서 좋은 데 쓰는데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필요한 데. 사람이 베푸는 것이요. 즐거워요. 누구 필요해 주잖아요. 그 즐거워요. 그것이. 우리 사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주는 사람이 그 주는 즐거움. 야, 뭐 이런 걸 사왔냐. 아버님, 이건 주는 즐거움이 더 기뻐요.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게 즐겁죠. 나는 못 먹더라 자녀들 먹는 거 보면 즐겁죠. 하나님도 그러시죠. 하나님 돈을 벌어서 필요할 때 주면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 아들 이빨이 신야 가자 치과 가자 임플란트 몇 개 다 해줄게 가자. 내가 얼마 나 밥도 안 해서 먹잖아. 나이 든 철제 더 낫잖아. 필요는 써야죠. 우리 부부는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건강에 관한 것은 어디 아프다면 철저하게 만살제키요. 부채가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빨 치료는 6개월이야? 그 정도 걸렸죠. 다 있잖아요. 부부는 철저히 그런 거 철저히 하거든요. 그게 처치해요. 건강이. 그럴 때 이해한 거죠. 잘못된 것은 건강을 잃어버려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씹도머리도 돈 아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해보고 그건 거꾸로 된 거죠. 돈은 필요할 때 쓰라는 거죠. 필요하면 써야죠. 필요할 때. 하나님 돈도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거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핑계를 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가? 나는 정말 어떤 상태인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나의 상태는 어떤가? 항상 고민거리죠. 번뇌거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해야 하거든요. 이 땅에 그건 다 끝나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주어진다 해도 더 벌고 싶어요. 여러분 대기업들 어때요? 몇백조잖아요. 삼성이 이제 1000조가 넘어간다는데 그 더 벌려고 한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이. 바닷물은 마셔도 끝없이 목마름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리고 나중에 빈손으로 가요. 참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특심이죠. 목숨을 내는 사람 아닙니까?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은 아닌데 3년 동안 죽을 것이라고 한 거야. 결과도 없고.
다시 돌아왔는데 환상 중에 들어와 있어. 사람이 오라고. 그래 갔는데 바닷가에 누디아라는 여자가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 특심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 맞아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고민거리죠. 저도 그것이 고민거려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유튜브 이거요. 아무리 설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오히려 구독자가 더 줄잖아요. 어떤 가수는 이번에 그 목사가 됐더라고. 첫 설교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었더라고요. 박진영이요. 목사 됐어요. 교회 설립했어요. 돈도 많잖아요. 놀랐어요. 정말 이거 정말 나는 솔직히 이런 생각하거든요. 목사도 50대 가지고 안 된다. 60대? 나의 이야기는 70대가 되니까 하나님 뜻을 조금 알 것 같다. 50대가 뭘 알까? 나의 기준을 두고 오는 거야. 60대? 70대가 되니까 조금 하나님 원한 게 무언가를 알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또 헷갈리죠. 그래서 유튜브 이거 설교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나의 목적은 딴 데가 있잖아요. 돈 29만 원이 아니잖아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뭔가 막은 것 같아요. 그 맨날 번뇌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그럼 페이스북 하나님 허락하셔서 페이스북 매일 설교를 올린대요. 그렇지, 매일 설교를 올린 사람이 있을까? 페이스북에 그 많은 목사님 장로님 많이 들으잖아요. 페이스북 하나님 허락한 것 같아요. 1년 365일 설교 올라가잖아요. 그 신학적인 공부 다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그만둬야 되나? 하나님 뜻이 뭘까? 돈 관계도 벌어서 좀 촌댔으면 안 되나? 그래도 고민 하나님 뜻이야. 깁니까? 아닙니까? 이게 어떨 때는 머리가 아파.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어떤 경우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전혀 생각이 다른 마음이 없어. 오직 부채는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부채, 육적인 부채 절대 빚지면 안 된다. 일념이었죠. 작년까지도 일자리 하면서 22명이잖아요. 사랑으로 품었다. 근데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은 것이 그거 되면은 안 되었구나. 빼자리 깨달았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또 집사람이 다쳤는데도 내가 그날도 변함없이 내가 일을 했잖아요.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한 3군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아주 생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제는 그래서 좀 누워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혹은 다시 일어나서 또 씻고 또 그리고 토요일 날 기도회 있잖아요. 오니까 끝났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제 열심 틀심했잖아. 오직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뜻일까 하니까 이거이지 다른 거 없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해결됐어요. 그건 문제가 없죠. 집 문제도 다 해결돼 다 됐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간이 아까워요. 내 나이가 몇이요. 언제 갈지를 모르는데 그 안에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방법 저리 방법 뭘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거 그만두면 모르나? 이거 그만두면 모르나? 또 저거 그만두면 그럼 뭐해? 페이스북만 올리고 목회한다고 요즘 솔직히 목회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들 기가 막히게 알아요. 더 이상 설교할 이 나이 되면요, 솔직히 하나님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설교 준비 더 이상 그 필요 없어요. 문제는 실천이잖아요. 실천은 안 해요. 여러분 눈 빼고 한번 더 돌아다녀 보세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중직자들이,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나한테 노인회장에 세상 사람보다도 중직자들이 더 힘들게 해요. 왜? 아는 것이 많으니까. 옳고 그른 걸 알아요. 자기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남을 판단 정지해요.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세상 나가서 내가 나가서 보잖아요. 제일 힘든 사람들이요. 권사님들이요. 반환이겠죠. 얼마나 아니까 행동으로는 완전히 반대야.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먹인다? 안 들어가요. 딱 고정화되는 거예요. 고정화돼 있어요. 고정관념이 딱 돼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아시는 분사님이 동창인데 내가 뭔 말씀 딱 하면 내가 목사님 설교를 우리나라 훈련 몇 편을 듣고 내가 설교 그런 소리 말하는 거야. 지금 시대는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할 시대예요. 사랑하라? 사랑이 제일 없는 데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자신을 높이지 마라? 죄로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죄로 물질을 사랑해요. 그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건 믿음이라는 건 삶으로 실천하는 거거든요. 머리로 아는 걸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영지주의예요. 지식으로 아니까 이걸로 구원받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모든 그 농사를 짓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알아. 잘 알아.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물을 주고 가을에 거두고 잘 알아. 행동 옮기지 않아요.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맛 잃은 소금이야. 세상 사람들 비난거리야. 91%가 기독교에 부정적이야. 왜? 믿지 않는 아신 분들 얘 대화해보면 그래요. 제일 힘든 게 교회 중직자들. 뭔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대는 삶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어때요? 말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은 구원 없어요. 구약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다고 계속 예시하는 거예요. 신약에 다 오신 거예요.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인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바로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까지도 귀신이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세상 더 힘들어요. 난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요.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나아요. 대화가 해요. 참 정말 그러니 뭔 말을 해봤어요. 뭔 말을. 뭔 설교 준비를 얼마나 멋지게 기가 막 지식적으로 막 거기서 끌어다가 해요. 뭔 소리.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참 고민이 많죠. 나는 삶으로 이것을 실천해야지. 실천하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또 잘못된 또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실패가 나는 거죠. 난 누구나 만나면 안아주잖아요. 여자도 가끔 안아주려고 그래.
그러다 또 큰일 나잖아요 또. 정말요. 내 마음속에는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남녀 떠나서 남녀도 안아주잖아요. 기다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여자가 뭐 이거 없어 그냥 안아주려고 그러고 저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은 사랑이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건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화 중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입 밖에 대지 말라. 절대로 이거 틈을 주지 말아야겠다. 틈을 주지 말아야겠다. 성경에 그 말을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입 밖에 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 예배소서에. 그걸 올해는 삶의 실천으로 자녀가 됐든 성도가 됐든 모두 나가서 꼭 실천해야겠다는 각오로 첫날 딱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각오를 하고 이제 지금 실천을 좀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 땅에 다 물질병에 다 놓고 가요. 근데 죽을 때까지 움켜진단 말이에요. 나는 가끔 이병철 회장님 그 사진을 자주 보거든요. 삼성그룹을 얼마나 대단한 분이 다 먼지처럼 사라졌고 정종 회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요. 나를 그거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름 날리지만 하나님 편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 땅은 끝나고 김우중 회장님, 종영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자주 내가 보거든요. 오직 나라를 위해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얼마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때를 따라서 사람을 들였어요. 예? 사람을 들여서 이순신 장군도 이래서 나라를 구하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 우리나라 정종회장님 뭐 이제 그분들을 통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게 만들고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한 거죠. 지금도 대기업 회장님들 얼마나 수고를 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사들이나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야. 부귀영화 아무리 누려도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걸로 과거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그 탤런트 이명식 씨 이제 그러지만 야 81살인데 왜 이렇게 늙으셨어? 집을 25년 전에 대굴 같은 집을 졌잖아요. 그거요. 보니까 참 보면서 야 그렇게 정권했는데 야 죽으면 누가 가질까? 죽으면 누가 가질까? 뭐가 남는 것인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뭐가 남는 것인가?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요. 무엇이 남는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만이 영원토록 남는 거다. 하나님 앞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는데 그렇게 난 올해처럼 작년 몇 달 전에 올해처럼 이렇게 고민해 준 적 지금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달까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이달까지만 한다고 그러는데 안 된대요.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야 또. 이게 또 월 초에 또 사무실에도 안 된다는 거야. 한 달만 봐요. 이거는 또 이제 회원들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생각. 그러니까 번뇌가 오는 거죠 이거. 그럼 내가 남은 인생 그 돈도 좀 벌고 싶고 교회에서 버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노는 거 싫어요. 일하면 즐거워요 아주. 일 자체가 즐거워요. 요리하는 것도 즐겁고 일 자체가 즐거워요. 난 뭘 해야지? 그때 이제 고민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그 설교죠. 끊임없이 결정 내린다는 것이 이렇게는 요번처럼 힘든 적은 없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이게
내가 아버지 없이도 잘 살겠다는데 비참한 꼴이 되잖아요.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온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된 결정을 많이 내려요. 저 같은 거. 그러면서 이 길은 뼈저리게 아니구나.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다윗도 그랬잖아요. 한가할 때 범해갖고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하고 다시는 그 길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실패를 이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징계가 올 때 다시는 그 길 안 가는 거예요. 삶이 자꾸 업그레이드 돼가는 거죠. 계속 이러면서 그래. 모든 게 그래요. 사업가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제품을 개발하고 에디슨은 뭐 990번 실패하고도 마지막에 하나.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거로 하는 거예요. 실패가 바로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끊임없이 실패를 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 음성 뭐예요? 야 네가 하냐? 네가 한 거 아니라 야 너는 저놈고 변화는 하나님 시켜. 근데 네가 변화시켜.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끊임없이 마음속에 오죠. 설교에도 아마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설교에 남을 고치려고 그러지? 야 너는 말씀 많잖아. 그래 역사는 내가 해.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런데 은근히 설교에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아주 심하게 정말 괴롭히더라고요. 남의 일을 해주는데 그걸 악을 쓰더라고. 왜 해주냐고. 이해가 안 가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상처가 있었던 거야.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왔는데 왜 그걸까지 해주냐. 그걸 알고 나서 이해를 하니까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나하고 화평이 되더라고. 내 일을 도와주더라고. 여러분이 그 어떤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성장 과정 속에서 그걸 지적받았던 거예요. 너는 왜 금해냐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커서도 끊임없이 남의 허물을만 보는 거야. 내가 그랬고. 아직도 그것이 제대로 안 고쳐진 거죠. 남의 허물을 보고 지적을 나올 때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가 그 사람이 성장 과정 속에서 아니면 어떤 상처 그 결혼했던가 부모 밑에든가 그런 상처를 받았거나 그 상처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그참 이해가 안 되죠. 사랑을 하는 것이 그냥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어째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성장 과정에서 저게 형성됐구나. 남편으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았구나. 부모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인격 형성됐구나. 이게 샘플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조건 사랑한다?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킬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죠.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성장 과정과 왜 그런 행동을 하신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졸부란 건 뭐예요? 갑자기 돈이 생기면 돈이 없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돼요. 사람 뒤집어진 거죠. 돈을 제대로 못 쓰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돈에 구애를 받아서.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래요. 너무나 돈에 구애를 받고 악업받고 힘들다면 돈에 대한 집착을 하겠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사랑이 열 때 그 변하게 되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요. 교회 중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 눈높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 것처럼 네가 그랬구나. 네가 안 되지? 왜 물질을 사랑하는지 이 땅에 필요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은혜가 그의 나라를 근류하라 공존하는 죄를 보라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위로. 얘는 이렇게 하신구나.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 다 채우신구나.
그 위로 값이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추구해야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끝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잘못 징계 건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그 징계 속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랬더니 너무나 힘들더라. 하나님의 징계를 맞으면 돌아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아들이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건 딱 회개.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요. 요셉 봐봐요. 그 형들을 시험해보죠. 베냐민을 딱 가두죠. 일부러 베냐민 자리에 술잔을 넣고 종이들을 유다가 탐나서 내가 이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그런다고 죽으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제 그때사 진정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행동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라고 하잖아요. 말로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으로 돌아서는 걸 훤히 보이잖아. 행동으로 돌아섰구나. 하나님은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바로 행동으로 돌아설 때 예수님 우리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천국을 준비해놓고 애굽의 그 긴 것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회개란 건 내 잘못된 걸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람 회개한다? 보는 거죠. 회개는 무슨 회개? 그의 나라를 걸고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걸어라.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무엇이 지금 막혀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딱 하고 그걸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큰 돌부터 뽑아내고 그 다음 돌 그럼 옥토밭이 된 거죠. 옥토밭이 되면 어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막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엉뚱한 거 잡으면 안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관계를 생각하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부터 버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영원한 천국과 함께 여러분을 저기 높인 2026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